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찬송 3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 4절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공평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먼저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도 24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25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에게 공평한 것들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죽음과 그리고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과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심판이 자신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거리가 멀다. 그 심판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일이다. 죄를 지은, 그래서 고통 중에 죽은 사람들이 받은 일이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비극적인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고난을 받고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그 도시 안에 살다가 그런 재난을 만난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이런 겁니다.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도 죄가 있고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너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처럼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할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는 심판과 상관이 없다. 저런 사람들만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다 버리고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도 죄인이고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라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다. 너희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와 비슷한 다른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비슷한 이야기죠.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들은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 그런 일을 겪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가 다 죄가 있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시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3년이나 얻지 못한 그런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을 찍어서 버려라.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열매만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땅도 차지하고 있고 땅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도 다 빨아먹고 있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 나무를 찍어버리는 게 맞지 않겠냐? 찍어버려라. 근데 포도원지기가 요청을 하죠. 금년에도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이 요청에 따라서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 해만 더 참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인이 자비를 베푼 겁니다. 찍어버리라 했다가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그냥 두세요라고 하니까 그 요청을 받아서 자비를 베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의 자비 때문에 심판이 연기되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주인의 자비 때문에 심판이 연기될 뿐이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연기되고 있을 뿐이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무지한 것이고 그건 착각이다. 그리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 더더욱 위험한 일이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죠. 너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요. 너희들의 일이다. 너희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아주 공평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은 공평하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직 심판의 시간들을 유예하고 있다. 뒤로 미루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 시간이 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씀 속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그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나는 이제 심판을 면했다. 나에겐 심판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안주해 버린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유대인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내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유한한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다른 기회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기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기회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게 주인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3년이나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풍성한 과일을 달고 있는 나무를 볼 때 주인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동산 안에 같이 있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래서 주인이 저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나무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열매를 맺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본문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땅만 차지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주인에게 아픔입니다. 그건 주인에게 아픔이고 주인에게 근심거리고 주인에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나무를 바라볼 때 그 나무에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그건 주인에게 기쁨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올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싹이 나고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제 모든 심판에서 면제가 되었다. 나 이제 더 이상 심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말하면서 우리는 혹시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심판은 의미가 없다 말하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인을 위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인내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와 봉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맺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것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모든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님 곳곳에, 우리 교회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맺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진정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찾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래서 땅만 차지하고 있다고 찍어버리라는 말을 듣는 그 무화과 열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인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곳곳에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부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만 우리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집을 떠나 먼 곳으로 떠나 일하고 또 공부하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공부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에게는 충성함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먼 곳에서 일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그 모든 준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좋은 열매와 결실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하루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